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8장 3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페이지 수로 250쪽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요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하나님 아버지, 깨달아져야 믿어져야 은혜의 주인공이고 약속의 주인공인데 깨닫지 못했던 세월들, 믿지 못하고 살았던 시간들 용서하여 주시고
지금이라도 깨달아 싸우니 믿어 싸우니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사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하나뿐인 생명 드리며 예배 드리오니 이 생명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주의 보혈로 덮으시고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고통 중에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지체들 기억하여 주시고 인생의 고통 속에서 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무익하고 무능하고 무력한 우리 자신을 깨닫고 주의 권능에 붙들림 받아 살아가는 생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들을 때에 피차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놀라운 계획과 섭리를 깨달아 오직 예수로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는 날 그날까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소망이 희미해져 가고 인생의 무력함이 커져갈 때 상갈 때도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붙들림 받아 회복되고 이 생명 복음 위에 불태우며 하나님 영광 위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친히 임하셔서 성도들에게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종의 입술에 권세를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평안하신 분도 계시고 또 코로나로부터 벗어난 분도 계시고 또 다시 감기, 앞으로는 코로나 감기라고 하겠습니다. 감기 걸리셔서 오늘 예배 못 나오신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어떤 형편에서든지 여러분이 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가까이 한다면 그것은 유익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건이, 그런 환경이 나로 주님을 더 떠나가게 한다면 그건 비극이지만 어떠한 것이라도 내가 주님을 더 가까이 하면 오히려 그것은 전화위복의 기회다. 그래서 우리가 더 이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 주께 가까이 더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3주에 걸쳐서 로마서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6장, 7장, 8장의 말씀을 가지고 지금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 삶에는 여전히 때론 고통, 또 내 육신 안에서 내 육체의 정욕과 성욕의 소욕 안에서 살아가면서 죄의 법과 이 하나님의 법 사이에서 살아가며 우리는 갈등합니다. 내가 올라올 때가 있고 하나님의 성령이 내 속에 역사하실 때가 있어서 이게 늘 충만해서 성령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면 좋겠지만 때론 내가 올라와서 내가 올라올 때 좌절이 생기고 내가 올라올 때 절망이 생기고 내가 올라올 때 분노가 생길 때 우리는 갈등하게 되죠. 고민하고 절망하게 되죠. 그때마다 여러분이 주님을 붙잡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로마서 8장 39절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 말씀이 여러분의 가슴 속에 분명히 새겨지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전제가 8장 1절 말씀이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여러분이 예수 안에 있어야 돼요.
예수 안에 있을 때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리고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 사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 따라 살지 않고요. 말씀드렸죠. 법은 통치 수단이에요. 통치 수단. 대한민국을 통치하기 위해서는 법이 필요해요. 대통령 마음대로 못해요. 그 법을 국민도 지키고 고위공직자도 지키고 모든 사람이 다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게 대한민국 헌법이에요. 그 법을 지키고 살 때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인 거예요. 구약은 제사장 나라예요. 그래서 제사장 나라는 제사장 나라의 법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년에 3차 하나님 앞에 3대 절기 보이고 안식일 지키고 죄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와 성전에서 회개하고 예물 드리고 이런 제사장 나라의 법대로 살면서 열방 가운데 복음의 빛으로 살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근데 신약에 와서는 이 제사장 나라가 하나님 나라로 바뀐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세례 요한이 선포했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내가 바알세부를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할 때 내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데 그럼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사느냐?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 사는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 사는 것을 한 단어로 뭐라고 그런다면요? 통치 받음이에요. 생명의 성령의 법에 통치 받으며 사는 것이 성도의 삶이에요. 그러면 누가 생명의 성령의 법에 통치를 받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예수 안에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데 예수 안에 살면 성령의 법에 통치받아요. 과거에는 죄와 사망의 법에 통치받았어요. 죄짓고 마음에 눌리고 죽음의 고통에 매여 살고 그게 과거였단 말이죠. 우리도 마찬가지. 예수님 안에 있기 전에는 예수를 온전히 내 구주로 믿기 전에는 죄에 매여서 죽음에 매여서 늘 두려워하면서 살아요. 죽음이 두려워요. 사망이 두려워요. 반드시 죽는데도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에게 생태적 본능이에요. 그리고 이게 인간의 한계 상황이고요. 다 죽어요. 근데 그 죽음이 무섭다고요. 막 죽음이 즐거워서 나 빨리 죽고 싶어 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비록 내가 예수 믿고 천국 소망이 있어도 빨리 죽고 싶어 하는 사람은 없어요. 생애의 본능이 있기 때문에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고 예수 안에서 잘 살고 생명의 성령의 통치 받으면 여러분이 언제 죽어도 천국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요?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이 길 진리 생명인데 예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버지 계신 곳이 어디다? 천국. 그러니까 예수님 통하지 않고는 천국 못 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면 예수님 모신 그 순간부터 나는 천국길 걸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길 끝에서 천국에서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님이 서 계신 거 보시고 그 고통 중에서도 누워있다가 영안이 열리니 천국이 보이니 무릎을 꿇고 돌이 날라와서요 머리가 터지고 피가 나고 아픈데도요 무릎을 꿇을 수 있던 것은 뭐냐면 눈에 천국이 열리고 예수님이 보였기 때문에. 그래서 무릎을 꿇고 자니라. 잔 거 아니에요. 죽은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그래? 잤다. 왜요? 천국에서 다시 깨니까. 예배 시간엔 자지 마세요. 천국에서 깰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살 때에 우리를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어요. 여러분, 자꾸 내가 연약해지면 내 마음속에 뭐가 들어와요? 개미가 들어와요? 내 마음속에 뭐가 들어와요? 의심이 들어와요.
의심이 들어온다고요. 내가 영적으로 연약해지면 의심이 들어와요. 어떤 의심이 들어올까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에 대한 의심이 들어와요. 그래서 내가 힘들어지면 하나님 나 사랑 안 하나 봐. 물질에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 나 사랑 안 하는가 봐. 육신의 건강에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나 사랑 안 하는가 봐. 왜 사랑하는데 병들어? 왜 사랑하는데 힘들어? 왜 사랑하는데 가난해? 우린 자꾸 내 기준으로 맞춘단 말이죠. 내 기준으로. 생각해 봅시다. 내가 아팠어요. 내 부모가 아플 때 더 사랑해요? 덜 사랑해요? 사랑을 받아본 적이 있어야 대답을 하시죠. 내가 아플 때 부모가 날 더 사랑해요? 덜 사랑해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더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항상 사랑하고 있었는데 그때 더 느끼는 거예요. 아프냐? 죽 끓여줄까? 약 먹어야지. 뭐 먹고 싶은 거 있어? 뭐 해줄까? 그러니까 나를 더 사랑하는 것처럼 느끼는 거예요. 아니, 그거는 이미 부모의 사랑이 있었는데 약해지니까 더 마음이 가는 거예요.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할렐루야. 하나님은 내가 약해지면 귀히 여기시고 내가 귀히 여김을 받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변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또 동일해요. 근데 더 귀히 여기는 거예요. 더 마음이 안타까운 거예요. 싱싱거리고 팔팔거리고 잘 다닐 때는 걱정도 없으니까 지가 알아서 냉장고 딱 열고 확 음료수도 꺼내 먹고, 그래서 먹으란 말 안 해도 지가 빵 없어? 빵 있으면 막 뜯어 먹고 그랬는데 아파가지고 먹기 싫어. 머리 아파. 그러니까 뭐 먹고 싶은 거 있어? 못 먹으니까 맛있는 거 해줄까? 뭘 어떻게 해줄까? 그럼 우리는 어때요? 먹지는 못해도 엄마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느끼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끼지 못하면 엄마가 아니라 아줌마예요. 느낀단 말이에요. 엄마의 사랑이 변한 거 아니에요. 나에 대한 관심이 많아졌을 뿐이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비록 내가 이 세상에 살면서 병들었다, 하나님 날 사랑 안 해서 병 주시나요? 죄의 아담 이후로 죄로 타락한 인간은 어쩔 수 없이 병들어야 돼요. 어쩔 수 없이 죽어야 돼요. 어쩔 수 없이 살다 보면 슬픔이 있어요. 기쁨도 있지만요. 그러나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보니까 그게 다 없어져요. 이제 영원한 천국에 가면 눈물을 닦아주시고 사망 없고 애통 없고 고통 없고 아픈 것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가요. 할렐루야. 그래서 천국에서는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안 아프고 사는 거예요. 다시 죽지 않고 사는 거예요. 이걸 믿습니까? 이걸 믿는 거예요. 성경이 말씀해 주셨으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거기 데려가려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신앙이 깊든 오래되셨든 오래 안 되셨든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어떤 것을 나를 떼어놓고 끊을 수 없다는 사실을 믿고 사는 게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육신의 건강은 막 트레이닝하고 시간을 들인 만큼 근육이 생겨요. 근데 영적인 것은요, 하나님의 사랑이 딱 깨달아지면 믿음이 쑥 생기는 거예요. 시간이 믿음 키워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세월이 믿음 키워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 쑥 들어가고 믿어지면 믿음이 쑥 커지는 거예요. 믿음이 오늘 쑥 크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35절 말씀인데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이 말씀은 역설법이죠. 어느 누구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마귀도 끊을 수 없다. 할렐루야. 어느 누구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데 환난도 못 끊는다. 환난은
원어를 보니까 들립시스예요. 들립시스라는 말을 우리가 이제 환난이라고 번역했는데 더 쉽게 번역하면 고통, 상처받음. 여러분, 우리는요 상처받고 살아가요. 인간은요. 근데 이 상처를 스스로 받아요. 재밌죠? 아, 나 상처받았어 이러잖아요. 내가 스스로 상처받는 거예요. 누가 상처를 줘서가 아니라 자기 스스로 상처를 받는 거예요. 내가 넘어져도요 안 깨질 수가 있는데요, 내가 약하면 넘어지면 깨지는 거예요. 그럼 상처가 나는 거예요. 어떤 말을 해도요 기쁨으로 받을 수 있는데요, 어떤 말을 했을 때요 그 기쁨으로 못 받는 사람이 있어요. 왜요? 내가 연약하니까. 그래서 내가 상처받았다고 그래. 그러면서 스스로 나는 상처받았어 이런 얘기들을 해요. 아니, 환난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어요. 스스로 상처받지 마세요. 치료하시는 주님을 늘 붙드세요. 내 마음에 상처가 된 것 같을 때, 내 마음에 외로움이 올 때 더 우리의 치료자 되시는 예수님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꾸 인생의 문제는 커져가는 것 같은데 예수님께 점점 멀어져 가니까 내 마음의 고통과 번민은 더 커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문제가 있어도 내가 주님께로 더 가까이 가면 문제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근데 문제가 문제되는 것은 이 문제로 인하여 내가 주님께 거리가 멀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이 더 주님께 가까워지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가까워질 때요 거룩한 소망이 와요. 삶의 환희가 와요. 참 기쁨이 와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 로마서 14장 17절,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의 나라가 오면 내 안에 성령 충만해지면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의와, 그리고 내 마음에 평강이 생겨요. 문제가 생기는데 걱정이 안 되는 거예요. 걱정이 돼야 정상인데. 왜냐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나를 붙드니까. 그리고 희락이 와요. 기쁨이 온다는 거예요. 쉽게 사라지지 않는, 뭔가 내 속에 순간적인 쾌락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데 내 안에 있는 이 기쁨이 쭉 가. 나도 모르겠는데 내 속에 뭔가 기쁨이 생겨서 이 기쁨이 막 나를 옵시켜요. 세상적인 게 아무것도 없는데, 아무 일도 없었는데, 그냥 예배 드리는데 말씀 먹었는데 뭔가 내 안에 기쁨이 있어서 막 이 희락이 쭉 간다는 것은 성령의 은혜예요. 여러분 안에 그런 기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곤고나 스테노코리아라는 헬라어 단어예요. 이 곤고라고 하는 것은 괴로움인데요, 직역을 하니까 방이 좁음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괴로움이고 방이 좁다는 건 뭐예요? 내가 어디에 갇혀 있다는 거예요. 인생이 어디인가 갇혀 있으니까 괴롭잖아요. 인생의 문제 속에 갇혀 있으면 괴로워요. 그 어떤 것에도 갇혀 있지 마세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고린도 후서 6장인가 그러잖아요. 내가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우겨싸임을 당하지 않아. 사방이, 우겨싸임을 당했다는 건 사방이 막혔다는 거죠. 근데 사방이 막혔는데도 내가 우겨싸임을 당하지 않는 것은 뭐예요? 하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다 우겨싸임 당하면 땅도 막힌 거예요. 사방이 막힌 거고요. 그런데 하늘은 뚫려 있어요. 아무리 사람이 막아도 하늘은 뚫려 있다고요.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그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 방이 좁은 곳에 스스로 웅크려 있지 마세요. 제가 얘기하잖아요. 이 땅 파고 들어가서 콘크리트 치고 그 안에 갇혀 있다고. 내가 스스로 땅 파고 그 속에 갇혀 있으면서 나 외로워, 나 고독해, 내 마음 아무도 몰라, 나 힘들어, 스스로 자기를 거기에 가두는 거예요. 가두지 마세요. 나오세요. 주님 손을 붙잡으세요. 그러면 어떤 권고도 우리를 붙들 수 있는 콘크리트의 능력은 없어요. 예수님의 손을 붙드는 순간 우리는 자유, 기쁨, 해방, 평안, 할렐루야. 예수님을 붙들고 사세요. 그래서 나를 붙들고 살지 말고, 환경을 붙들고 살지 말고, 무슨 정권 바뀌었다고 정권을 바라보나요? 언제는 우리가 정권에 기대했나요?
성도는 정권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뿐이에요. 할렐루야. 환경을 바라보지 마세요. 환경이 언제는 좋은 환경이에요. 언제는 여름에 이렇게 안 더웠어요? 좀 더 더울 뿐이에요. 그냥 에어컨 틀으세요. 아끼지 말고. 좀 더 더울 뿐이에요. 갈수록 더 더울 거예요. 환경이 여름이면 덥고요, 겨울이면 추운 거예요. 그러나 봄이면 꽃도 피고 가을이면 열매도 맺고, 할렐루야. 항상 여름이고 항상 겨울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봄, 여름, 가을을 주셨던 것처럼 인생의 봄, 여름, 가을, 겨울에서도 여러분이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손 붙들기를 축복합니다. 바케나 디오그모스라는 헬라어 단어인데요, 말 그대로 박해, 핍박이라는 뜻이. 핍박.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받는 거. 여러분들 가운데도 그런 분이 계시겠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받는 분들이 더러들이 있으세요. 그런데 그 핍박을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받는 핍박을 즐거움으로 아세요. 제자들은 그걸 핍박받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고 나아갔어요. 그럴 때 주님이 함께 하셨어요. 혹 여러분이 예수를 위해 사는데 오는 핍박을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으로 인해 끝나지 않아요. 그것으로 인해 죽지 않아요. 그 핍박이 오히려 나를 성장시키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있을 때요, 막 핍박이 있을 때 그들이 흩어지잖아요. 그러니까 흩어지는데요, 핍박이 없었으면 예루살렘 안 떠났어요. 거기서만 살지요. 근데 핍박이 있으니까 흩어졌어요. 흩어져서 뭐 했어요? 예수를 전했어요. 나는 모르는데 하나님 오냐 하고 그냥 두셨으면 그냥 거기서 좋다고만 하고 살았을 텐데, 그 핍박을 인해서 흩어졌고, 이 흩어진 디아스포라들이 복음을 증거하며 복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인생의 어떤 환난과 권고와 박해 속에서도, 핍박 속에서도 더 주님 붙잡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근 리모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인데요, 기근하면 여러분 아시죠? 직역하면 식량이 거의 없음, 배고픔. 그러니까 뭐냐? 우리의 가난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혹 예수를 믿는데도 내가 기근이 있어, 내가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데도 내가 가난해. 그렇다고 하나님이 그대를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너 오늘 밥 먹지 마, 여보 밥 주지 마. 그런 경험을 해보신 분 있다 없다? 엄마 아빠에게서 금식을 선언받고 한 끼 정도 금식해 보신 분 있습니까? 없습니까? 잘 사셨군요. 저는 가끔 금식 선언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밥 주지 말라고. 근데 엄마가 따로 챙겨주기는 했어요. 아빠가 화나면 밥 주지 마, 반찬 투정하면 먹지 마, 그러잖아요. 잠시 배고파요, 먹지 마 그러면 울잖아요. 우는데 무슨 밥이 넘어가요. 그럼 그날 밥 못 먹는 거예요. 울잖아요. 아빠한테 혼나서 울고 서러워서 울고, 입맛이 없어서 반찬 맛으로 먹으려고 그랬더니, 그래서 반찬 투정 좀 했더니 반찬 투정한다고 땡 뭐라고 해가지고 서운해서 울고, 그래서 밥을 못 먹어요. 그럼 배고파요. 그래서 그렇게 배고파 죽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다시 엄마가 더 맛있는 거 해줘, 계란찜 해줘. 계란찜이 뭐 맛있는 거냐고요? 우리 시대 최고의 음식이었어요. 그럼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계란찜보다 계란 후라이 해서 1인용으로 나한테 주면 더 좋아. 네 밥에다 올려주면 그게 얼마나 맛있어요. 하나님, 우리가 기근을 당해, 우리가 배고파, 내 삶에 문제가 있단 말이죠. 여러분의 환경에 문제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날 사랑하지 않느냐? 천만에요. 사랑하세요. 믿으십니까? 내가 가난해도 사랑하세요. 내가 배고파도 사랑하세요. 내 환경이 무너져서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아요. 할렐루야.
이 사랑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이 사랑을 못 믿고 하나님의 통치 안에 못 살고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못 살고 예수를 붙잡고 살지 못하니까 자꾸 환경 때문에 흔들리는 거예요. 환경 때문에 요동하는 거예요. 사랑하시지 않나 봐.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면 어떻게 하려고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 안에 거해야지. 꼭 할 만 없으면 나만 미워하시나 봐, 나는 사랑 안 하시나 봐. 하나님은 나만 사랑하시는 것 같아.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만 사랑하는 것 같아. 그거 영혼이 없는 거예요. 나만 사랑하는 것 같아. 이게 무슨, 그게 지금 진짜 사랑은, 하나님은, 여러분이 표현할 때 해봐요. 나만 사랑하시는 것 같아. 할렐루야. 다시 한번, 하나님은 나만 사랑하시는 것 같아.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늘 그렇게 살아야죠. 하나님은 나만 사랑하는 것 같아. 근데 하나님은 나를 사랑 안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내게 관심이 없는, 그대의 관심이 세상에 꽂혀 있으니까 내 욕심대로 살다가 내 마음대로 안 되면 그때서 하나님은 날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께 붙들림 받으면요, 하나님은 나만 사랑하는 것 같아. 막 내가 생각만 해도 역사해 주시고, 내가 마음만 먹어도 일해 주시고,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해 주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가 기근에 처하고 배고픔에 처해 있어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아요. 그대가 예수 안에 있는 한, 예수 안에 있는 한, 생명의 성령의 법에 통치받는 한, 하나님은 나만 사랑하는 것 같아. 이번 주에 혼자 그렇게 좀 사세요. 지하철 타시면 하나님 나만 사랑하는 것 같아. 혼자 한 번씩 해보세요. 너무 크게는 말고 혼자 있을 때, 지하철 있을 때는 속으로 나만 사랑하시는 것 같아. 이래야지 막 지하철 사람들 만나면 오와 하나님 나만 사랑하는 것 같아. 요즘에는 핸드폰 찍어가지고 지하철 진상남 해가지고 나와요. 그러면 근데 여러분 진짜 농담 아니라 이번 주에 여러분 스스로 한번 해보면, 하나님은 나만 사랑하시는 것 같아. 하나님 나만 사랑하시는 것 같아. 해보세요. 엄마는 나만 미워해. 해봤다 안 해봤다? 우리는 안 해본 분들이 이렇게 많네요. 여러분 사랑을 많이 받으셔서 다행이군요. 아빠는 나만 미워하는 것 같아. 해봤다 안 해봤다? 역시 대답을 안 하세요. 우리요 그 소리 많이 하고 살았어요. 저도요 어렸을 때 아빠는 나만 미워하는 것 같아. 제가 조금 말썽꾸러기라 아버지한테 많이 맞았어요. 그래서 공평하신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동생을 때리게 하셨죠. 그래서 제가 동생 많이 때렸어요. 아버지가 안 때린 거 내가 다 때려줬어요. 그래서 하나님 공평하신 것 같아. 내가 못된 거죠. 하나님이 공평하신 게 아니라 내가 못된 거죠. 이번에 미국 가서도 그 얘기했어요. 내가 그래가지고 내가 작은 아빠 교회 집회 갔을 때 회개했어. 다 얘기하고 내가 회개했어. 많이 때렸어요. 아버지는 안 때리거든요. 그러니까 나라도 때려줘야죠. 제가 많이 때렸어요, 아버지 대신에. 그러니까 제가 느끼기에는 늘 아버지는 동생만 사랑하는 것 같아. 나는 별로 사랑하지 않는 것 같고, 얘기하실 때도 아버지는 동생이 더 좋은 것 같아. 동생이 저보다 공부를 더 잘했거든요. 그러니까 칭찬하셔도 동생을 더 칭찬하시는 거예요. 전 공부 못했어요. 그래도 제가 아주 루저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상위권은 들었으니까. 근데 동생 그래도 더 잘했거든요. 그러니까 동생은 더 사랑하는 것 같아. 내 생각이죠. 내 마음이죠. 네가 아버지 마음 아프게 하니까 맞으면서도 나는 그건 생각 안 해. 맞는 것만 생각해. 맞는 게 사랑인데, 때리는 게 사랑인데. 아멘. 여러분 맞는 게 사랑이에요. 내가 하나님 뜻대로 안 살았는데 하나님 안 때리면은요 사생자예요. 그래, 하나님 나를 때리신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부모가 자식 왜 때려요? 사랑하니까. 바른 길 가라고. 잔소리 왜 하는데요? 나중에 큰 소리 들을 일 없도록 하려고. 응? 때가 되면 그 잔소리도 없어져요. 때가 되면 자식 못 때려요. 안 때려요. 때려서 먹히는 시절이 지나거든요.
때려서 먹히는 시절에 때리는 거예요, 여러분. 무서워가지고 벌벌 떨면서 잘못했습니다, 안 할게요, 할 때 때리는 거지. 엎드려 딱 때렸더니 아버지 힘이 많이 빠지셨군요. 이런다면요, 그거 때려서 효과가 있겠습니까? 효과가 없지요. 마음껏 때리셔서 이런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한 번 맞을 때 잘못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때리시는 건 사랑이라고요. 하나님 우리 안 때리시지 않아요. 때리세요. 네가 하나님 뜻 안에서 안 살고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안 살면 때리실 때 정신 차리고 하나님 품에 들어오는 것이 사랑을 깨닫는 거예요. 그러나 맞기 전에 잘합시다. 더 그 품 안에서, 사랑 안에서. 적신이나, 이 적신이라는 것은 킴노테스라는 단어인데요, 적신이라는 말이 벌거벗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헐벗었다는 얘기겠죠. 기근과 적신을 같이 붙이면 헐벗었다는 얘기죠. 배고프고 벗었다는 얘기는 뭐예요? 얼마나 가난하면 입을 옷도 없어. 헐벗었어, 벗었어. 적신이야, 알몸이야. 예? 여러분 다 입으셨네요, 옷을. 그래서 여러분 좀 사시나 보네요. 옷을 입으셨으니까요. 이렇게 가난해도, 이렇게 헐벗어도, 이렇게 인생의 문제가 어려워도 하나님의 사랑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 없습니다. 내가 연약해도, 내가 가난해도, 내가 헐벗어도 주님은 여전히 나를 변함없이 사랑하세요. 아멘. 하나님은 나만 사랑하는 것 같아. 할렐루야. 위험이라는 것이 퀸디노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게 위기예요. 인생의 위기에 있을 때 우리는 갈등하잖아요. 인생의 위기에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인생의 위기 가운데서도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여러분의 인생의 위험 속에서도, 위기 속에서도 예수님을 붙잡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왜 난리 났어요. 왜 위기가 오느냐 말이죠. 우리 어린이들이 지금 불을 붙이고 있어요. 지금 왜 인생의 위기가 오느냐 말이죠. 너가 잘못된 선택, 사망의 선택하지 말고 복음으로 주님 붙들라고, 주님께 나아가라고 인생의 위기를 주실 때 주님을 붙잡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위기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나만 사랑하는 것 같아. 카리랴, 이 말 그대로요, 이 마카미라라는 헬라어 단어인데요, 말 그대로 칼, 단검 또는 전쟁, 형벌이라는 뜻이 있어요. 칼로 인해서 오는 것들이죠. 전쟁, 형벌. 그러니까 내 생명을 위협하는 것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어떤 칼도 세상의 칼로 종이는 끊어도, 그 어떤 칼로 내 목은 잘라도, 그 어떤 칼도 하나님의 사랑과 내 사랑은 못 끊어.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나만 사랑하는 것 같아. 높음이나 깊음이나, 여러분 높이 올라가면 얼마나 무서워요. 101층 빌딩 올라갔는데요, 그 밑에가 바닥이 다 유리로 돼 있어요. 유리로. 거기서 또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데 다 유리야. 이게 담대하고 그걸 즐기는 분들은 괜찮은데, 이게 약간 고소공포가 있으면 밑에가 보인다는 것이요, 두려움이에요. 돈 주고도 즐기기는 하지만 그 높음은 우리에게 좋은 게 아니라, 높음은 두려움이란 말이에요. 깊음은 뭐예요? 깊음은 절망이에요. 깊은 곳에 빠져들어 봐요. 절망이 오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거예요. 여기서 어떻게 헤어져 나가지? 여기서 어떻게 벗어나지? 이게 우리에게 절망을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어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이 세상에 모든 어떤 것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안에 할렐루야. 여러분이 예수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은 나만 사랑하는 것 같아요. 예수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선포해요. 못 끊는다는 거예요. 못 끊어요. 내가 예수 믿고 예수 위에 생명 걸었는데 사탄 마귀도 못 건드려요. 건들 거 하나도 없어요. 스스로 무너지고 스스로 좌절하고 스스로 절망하는 거지, 예수 충만하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면 어떤 것도 못 무너뜨려. 그리고 나는 알아. 고난이 와도 환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나 주만 위해 살리라. 할렐루야. 그 핍박 속에서도요, 주님은 나만 사랑하는 것 같아요. 왜? 그 핍박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이 끊이지 않으니까. 그 기근, 헐벗음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은 계속 공급이 되니까. 신령한 만나가 내 안에 와서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할 수 있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 수 있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게 하시니 하나님은 나만 사랑하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그래,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못 끊습니다. 못 끊어요. 코로나가 우리의 사랑을 못 끊어요. 비록 코로나로 설령 죽는 한이 있어도 코로나는 우리의 하나님의 사랑을 못 끊어요. 이 세상 앞으로 질병이 더 무서운 게 와요. 뭐 원숭이 두창증 백신이 떨어져 갖고 뭐 별게 다 와요. 그래도 하나님의 사랑을 막을 수는 없어. 사랑은 죽음보다 강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죽음도 뛰어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 오면 그 어떤 것도 넉넉히 이기고 다 뛰어넘을 수 있어요. 뛰어넘기를 축원합니다. 내 힘으로 아니라 주님과 함께, 주님과 동행하며 예수의 권능으로 다 뛰어넘어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이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사랑드립니다. 이게 무슨 소망의 언덕이요? 이게 무슨 기쁨의 땅이요? 여전히 문제 덩어리인 땅인데 그리스도의 사랑 충만하면 소망의 땅이 되고 기쁨의 언덕이 돼서 주께 사랑만 드리고 갈 수 있는 거예요. 사랑 드리고 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나만 사랑하시는 것 같아. 이 믿음이, 이 고백이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래, 난 너 사랑해. 네 사랑 내게 주기를 원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은 나만 사랑하시는 것 같아. 늘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연약한 가운데 있는 지체들 더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우셔서 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케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든 영광 하나님께. 우리 다 함께 일어서셔서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고 우리를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구원받고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알고 깨닫고 믿어서 하나님은 나만 사랑하는 것 같아 하나님 앞에 늘 이 고백하며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결단하며, 그 어떤 것도 주님의 사랑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있는 우리를 끊을 수 없는 것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삶의 터전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세계 열방에 복음 들고 달려가는 선교사님들 위에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